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을 흔드시고 진동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들고 진동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보면 밤이나 어떤 열매들을 딸 때 나무를 막 흔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열매가 다 익어서 우수수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 또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그리고 하늘과 땅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물론 뭐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이 땅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온갖 문명과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자기가 주인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너무 인간이 교만하면 하늘을 이렇게 살짝 흔드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살짝 흔들면 막 태풍이 오고 바다를 살짝 흔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는 것이죠. 이 일본의 쓰나미가 한번 덮치니까 현대기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이 폭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흔드시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조금 또 하늘을 흔드시니 세상에 여기저기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인간은 모두 교만했던 목소리를 낮추고 숨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한 번씩 이토록 흔들면 인간이 그동안 쌓아온 문명이나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흔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무조건 흔들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실 때 무턱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고를 하고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예고하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견딜 만한 그냥 그럭저럭 버틸 만한 그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친절하게 오늘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사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관은 인간이 종교의식만 잘 갖추면 뭐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신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잘 봐줄 거라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아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종교의식만 그 신에게 잘 갖추면 그 신이 나를 전쟁에서도 도와주고 또 이기게 하고 사업도 도와줘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도 막 찍기를 잘해서 이상하게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그런 이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생각을 이런 신관을 사람들이 갖고 있냐면 그 이면에는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는 그저 나를 뒤에서 받쳐주고 도와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그런 종과 같은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화나서 한번 재앙을 내리면 재물을 막 쌍따리 부러지게 바치는 거죠. 그리고 막 재물도 조금 드리면 안 돼요. 많이 드려서 화난 신을 달래서 어떻게든지 그 신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든지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지니처럼 어느 날 어린애가 그냥 램프를 발견했는데 먼지가 잔뜩 묻었어요. 그래서 그걸 닦으려고 쏙 문지르니까 거기서 펑 하더니 주인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다 들어주는 그런 신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죽을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위기에서도 살려주시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무사히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전부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께 보답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죠. 불교 신자들은요 신에게 고마워가지고 뭘 하냐면 3,000배 또는 1만 배를 한다고. 근데 3,000배 쉬울 것 같잖아요. 초보자가 3,000배만 해도 허리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허리가. 1만 배는 아무나 못한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1만 배가 아니라 100만 배, 1000만 배를 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마라. 절해봐야 너희 허리만 상한다. 이 허리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와 선을 행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라. 절 100만 배, 1000만 배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하고 1000만 배, 100만 배, 뭐 그것까지는 하지도 못하지만 3000배, 1만 배 이걸로 퉁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손해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3000배, 1만 배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종교의식만 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절하지 말고 종교의식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선을 행하며 살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왜 돌림병으로 사람을 치지 않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애국과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면 중세의 그 쥐들이 옮기는 패스트와 같은 이 돌림병을 보내셨다면 이 흑사병으로 아마 애국 사람들 거의 다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기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돌림병으로 이번에도 코로나가 정말 치사율이 50% 정도 넘어가는 이런 돌림병이었다면 세계가요 패닉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온 이번 코로나도 적당히 그냥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애국에도 애국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재앙을 보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섬세하고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의 왕인 바로는 너무 고집이 있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자기 의지가 너무 세서 그런 숱한 재앙을 당하고 고생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자기 주장과 의지가 너무 세. 그래가지고 막 고난을 당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서 버티고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멋있게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그렇게 어려움과 고생을 당하고 질병을 앓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그 주변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한국인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릇은 하나님 앞에서 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는 이런 사람,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대 딱 맞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한 대 딱 맞으려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바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항복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집에서도 부모님이 잘못해서 매를 때릴 때 엄마 아빠 미안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때리려도 매도 안 맞아요. 그런데 잘못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면 더 매 맞는 거죠. 그 부모님 성격 다 나올 때까지 매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왕이고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한 번 잘못했다고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을 천한 그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고집으로 이렇게 바로처럼 붙어봐야 발끝까지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고집과 자기의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리나라에는 우박이 와도 뭐 요만한 자갈 같은 이런 우박이 오는데 외국의 뉴스에 보면 한번 우박 내렸다고 하면 막 이런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차에 구멍이 나고 막 이런 경우도 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부리고 뻗팅기고 무릎 꿇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이 내릴 거다. 벽돌 같은 우박이 떨어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도와 비와 또 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면서 그동안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분명히 그 백성을 보낸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또 안 보내고 마음을 돌이켜서 악하고 강하게 마음 먹고 교만해지고 그러자 하늘이 분노한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우박만이 아니라 불을 함께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박이 불과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멋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 땅에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쳐가지고 그 주변에 그 번개불이 그 주변을 싹 핥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번개친 주변이 싹 다 전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박과 부르박이 내린 거예요. 부르박. 그런데 바로가 생각할 때는 에이 얼음과 불이 어떻게 함께 내릴 수가 있냐. 이거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에이 저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 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마음을 교만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재앙이 오니까 집에 있는 들판에 있는 사람과 가축이나 이런 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우박, 벽돌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그냥 들어있다면 다 죽을 거라는 것이죠. 애국 사람도 그동안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빨리 애국의 사람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들판에 있는 이런 모든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라고, 우박 맞아 죽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국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면서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들판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에휴, 이게 그냥 우연이고 천지지변이지 무슨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야, 설마 이런 재앙이 또 오겠어, 이러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팽개치고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벽돌 같은 우박이 불과 함께 애굽 땅 전역에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수만 볼 때 번개가 애굽 땅에 막 불처럼 막 달려 지나면서 휩쓸고 싹쓸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애굽 이래 애굽 전역에 이런 재앙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이 마지막 날에 이제 끝날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내린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애굽의 불과 함께 내린 재앙은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수만 개의 폭탄이 터지듯이 애굽에 그렇게 내린 것이죠. 그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가축과 종들을 들판에 그대로 둔 사람들의 그 종들과 가축들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시키면, 여러분, 하늘에 운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요, 인간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운석이 핵폭탄 몇 개의 위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석 하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하늘을 흔들어갖고 운석이 하나 지구에 떨어졌다가는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그 파급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또 바로의 죄악을 오래 참고 또 감당할 시험만큼만 적당하게 주셔서 그 고집세고 강박한 바로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의 온도나 또 폭우, 그리고 우박, 태풍, 허리케인, 장마, 기근, 전쟁 이런 것들로 인간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서 즐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신 차려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재앙을 멈추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들을 이 뉴스에서 보면 인간들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막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들이 막 다 휘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엎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과 달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지금 애굽은 우박으로 쑥대밭이 됐어요. 피해가 엄청났어요. 수많은 가축과 종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지독한 바로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번만은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고집스럽고 지독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었는데 도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범죄했다고, 악하다고, 내가 악했다고,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그제서야 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악하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 회개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높은 통치자라도 재앙이 오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그 피해당한 지역을 둘러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랫사람들만 달달 볶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늘 전에 모세와 나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우박과 불의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이 천둥소리, 이 우레소리 좀 멈추게 해달라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교만했다며 자기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 이 우박과 재앙은 그치겠구나라고 바로도 그제서야 조금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이 재앙이 그칠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기도하자 정말 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재앙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을 죽음을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재앙이 계속될 때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뭐 과학이 발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비가 안 온다거나 너무 홍수가 심하게 나면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높은 자리에만 오르면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마치 다 자기 것만, 지금 자기 앞에 이런 돈들이 다 자기 것만,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돈을 다 쓰고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이렇게 참 이상한 병에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려준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집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사처럼 일하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상한 병에 걸려서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뭔가 대단한 목적을 남기려고 하다가 헛발질을 해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엔 나중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했는데 욕만 실컷 먹고 전무후무한 악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망각의 병입니다. 그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손이 발이 닳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위기만 넘기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바로가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왜 역사는 반복되는가?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인간은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회개한다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엄청난 재앙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못 받고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동안 견딜만하고 적당한 재앙으로 그래도 숨쉴 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바로가 못 살겠다고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박과 이런 불의 재앙도 싹 물러가게 해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도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과 진노를 막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란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 또 내 마음에 있는 이 욕망들, 죄악된 생각들을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성질에 못 이겼다고, 내가 또 넘어졌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 기도가 재앙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박과 그 불이 멈추고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흔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